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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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5장 1, 2절 말씀입니다.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멸하느니라. 어떤 성격이 급한 하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작은 중소기업의 직원이었는데 그 회사의 사장은 월급 인상을 차일피일 계속해서 미루고 갑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월급 인상을 요구한 후에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표를 쓸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출근하고 보니 일이 밀려서 사장을 만날 시간이 없었다고 그래요. 저녁에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옷을 갈아입는데 화장대 위에 하얀 봉투 2개가 놓여있더라고요. 그죠? 조급해서 열어보았더니 아내가 준비한 2개의 카드였어요. 여보, 월급 인상을 축하해요. 카드에 이렇게 쓰여있더랍니다. 또 하나의 봉투에는 월급은 인상이 안 됐지만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어요. 이렇게 쓰여있었다고 그래요. 여보, 힘내세요. 이 하딘이라는 남자의 아내는 역경과 순경의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놓은 거죠. 그 외에 하딘은 아내의 격려에 힘을 얻어서 아주 가장 유능한 직원으로 승진을 했다고 그러죠.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 최고의 보물입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현숙한 아내를 얻은 사람이죠. 남자들에게 있어 2가지 재산이 있다고 하면 건강과 현숙한 아내라고 스펄전 목사는 말합니다. 이 2가지만 가지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 종류의 여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집을 세우는 여인, 또 하나는 집을 허무는 여인. 집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다른 말로는 건설적인 여인과 파괴적인 여인이라는 것이죠. 건설하고 사유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허물고 파괴하는 여인은 미련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어진 아내와 악한 아내에 대해서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를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는데 잠언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의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고리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요즘에 금값이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것이 돼지코에 걸려있다고 생각해보면 그것이 무슨 웃음이 먼저 나죠. 상상만 해도 우습습니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현숙하다는 것은 그 몸가짐을 삼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정숙한 모습. 그렇지 못한 여인은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멋지고 비싼 옷을 걸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랑이 아니고 수치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4절에도 어진 여인은 지압 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은 것 같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얻으면 평생 복이고 영광이지만 잘못 얻는 사람은 평생을 두고 뼈가 썩는 고통을 당해야 한다. 지금까지 세계 3대 악체로 불리는 3사람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 코산티페와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제 그리고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라고 하죠. 특별히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의 부인 코산티페는 대단했다고 해요. 왜냐 예나 지금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 중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죠. 늘 제자들을 모아놓고 결론도 없는 인생 문제를 논하니 그래서 무슨 돈이 나오겠는가.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건 옛 이야기입니다. 이런 남편을 두고 사는 아내는 어떠했겠는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여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여자라도 이런 남자와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라 할까 아주 좀 심한 그런 얘기는 한데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앉혀놓고 열심히 강의를 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부인은 그만 마음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저녁 끓일 것도 없고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조르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지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들의 입에 밥이 들어가는지
네, 많은지도 모르고 저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런데도 별 반응이 없어요. 강에 빠져 있다랍니다. 그의 아내는 좀 더 큰 소리로 구시렁구시렁 합니다. 자라가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그러면서 부엌 살림을 막 몇 차요. 아마 양재기 사기 그릇은 살차만 못했겠죠. 그죠?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이런 거를 몇 쳤겠죠. 부엌이 시끄럽습니다. 그 소리가 강의실까지 들리고 학생들도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아는지 모르는지 감히 열심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양동이에 물을 하나 가득 담아들고는 강에 열중하고 있는 남편과 제자들을 향해서 물벼락을 내립니다. 이때 소크라테스가 젖은 옷을 툭툭 털면서 하는 말이 천둥 번개가 치더니 소나기가 쏟아지는군 하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러니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된 것은 어느 정도는 소크라테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모습을 지켜본 제자 중에 하나가 혼란스러워 근심에 대해서 스승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선생님을 배우니 결혼하는 데 대한 회의와 또한 겁이 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입니다. 결혼해야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돼. 어진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처럼 악처를 만나면 적어도 철학자는 될 걸세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 결혼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창조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인을 만드셨을까요? 아담은 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셨죠. 그래서 아담은 이 사실을 알고 하와를 보면서 말하기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자의 역할은 돕는 자다, 헬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곱고 탄력있고 아름답고 섬세하고 유연성이 있고 상냥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의무가 있다면 남편을 잘 도와서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잠언은 여자의 손길이 닿아야 생기가 있고 윤기가 납니다. 집안은 마찬가지로 남자는 여자의 손길이 닿아야 윤기가 나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활력이 솟고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무능력해집니다. 근데 요즘엔 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정말로 화목하게 사랑하고 잘 사는 가정이 그렇지 못하고 홀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독선적이 되고 난폭해지고 불행해집니다.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이렇게 독선적이고 난폭해지고 불행해진다. 아담이 혼자 지낼 때 그 모습이 어떠했어요?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으신 사람이 바로 하와 여자이죠. 여자는 하와. 지으신 목적이 돕는 배필이다. 이것에 남편에 대한 아내의 마땅한 역할이 어떠한지를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 에베소서 5장 24절에 증거하죠. 그렇다고 이 말씀이 남성 우월성을 주장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차이는 신체적 기능적 문제이지 인격적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다 그분의 성품을 함께 나눠받는 동등한 인격체이기에 서로 존경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복종해 주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입니다. 아무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요? 여자들은 경제력을 우선시하는데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를 가장 먼저 보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좋겠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남자들이 여자들 얼굴이 예쁘면 좋겠다고 선호하지만 명심보감에는 얼굴이 예쁜 아내는 남편의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이 예쁜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대의 얼굴을 바르는 것은 화장이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
비유. 30대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은 분장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40대가 되면 화장빨도 안 받고 잡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것 또한 요즘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이때 화장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40대는 화장은 변장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50대가 하는 화장은 화장이 아니라 위장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60대가 넘으면 완전히 포장을 해야 된다. 도로 포장하듯이 위에다 더 씌운다라는 거죠.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 나오지 야외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아름다움은 지나가 버리게 된다. 우리 형제들은 건강하시고 지혜로운 아내를 소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름다움이 지나가 버리지 않고 항상 건강한 그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마음이 예쁜 자매들이 되어서 남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또한 칭찬을 들으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분들, 여성분들이 되시기 바래요. 성경에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모든 후손들에게 죄의 짐을 물려준 하와와 같은 허무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남편을 우상숭배자로 만들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도록 남편을 조종한 이세벨 같은 허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을 세운 지혜로운 여인들도 많았지요. 첫째로 기생 라합 같은 여인. 라합은 그 신분이 기생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와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올라간 가문을 세우는 여인이었다. 둘째로 루카 같은 여인. 모압 여인으로 남편은 죽었으나 시어머니를 따라 고국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베들레헴으로 따라왔던 이방 여인 룻 있죠. 그 후에 그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셋째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프리스길라가 여성이죠. 아굴라가 남성이고 프리스길라의 남편은 아굴라였어요.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죠. 프리스길라는 남편의 믿음을 바로 세워 천국 일꾼으로 만든 귀한 여인입니다. 아굴라가 아굴라 되기까지는 프리스길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로 결론을 내주면 소와 사자는 서로 열렬히 사랑했다고 그래요. 축복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부부가 된 소와 사자는 서로에게 최애선을 다합니다. 소는 매일 들판에 나가 가장 싱싱한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주고 사자 역시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사냥을 해서 맛있는 살코기만을 골라 소의 밥상 위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 날 참다 못한 소와 사자는 서로에게 먹을 만한 음식을 줘야지라며 크게 다투고 갈라섰다고 그래요. 최선을 다해 서로를 배려했지만 소와 사자에게는 돌아온 것은 이별의 아픔뿐이었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왜 이별의 아픔이 찾아와요?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상대가 좋아하리라 하는 나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사랑이었기에 그런 아픔이 찾아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진정한 사랑을 해야겠죠. 진정한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자.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선행적인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둘째로 바울적인 사랑을 해야 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는 중에 결론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죠. 우리의 만남도 소와 사자가 만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맞겠습니까? 오히려 맞는 것이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바울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닌 상대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할 수 있겠는가. 나와 같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나. 나와 다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가슴이 설레지 않겠는가.
네, 얼마나 우리 집과 교회가 잘 세워지겠습니까? 부디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